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족하고 불만이 가득한 종을 이 자리에 고백하게 하시고 저의 간증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양성하는 선생님이셨던 증조할머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무척이나 병에 시달렸고 매번 병마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었고 그때는 변변한 병원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차편이나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여수 국가산단 화학공단이 처음 문을 열 시기에 회장님 1호 기사셨기에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때 어머니는 혼자서 병마와 싸우던 저를 안고 그렇게 많이 남편도 없는 시간과 함께 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된 악재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셔서 굿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조부모님은 일본 종교인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계셨고 큰 방에는 불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불당 앞에서 불공을 드리곤 하셨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들을 모아 좌담회라는 식의 집회도 집에서 모여 토론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 종교가 난무하는 집안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약간 저랑 비슷한 면이 있으신지 좋다 하면 뭐든 붙잡고 불교, 무속신앙부터 혹시나 지금도 손님으로 무당이나 스님이 타시고 하면 이게 어쩌네 저게 어쩌네 하시면 모두 실천하시는 거 보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금강경, 천수경 등 다수의 불경을 모두 외우시고 계실 정도로 종교라면 아마 스님, 목사님, 교주 등을 빼시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 하늘에서 준 병이란 뜻의 천질병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태어날 시기에 집안 묘소를 만지면 안 된다는 충고를 무시하고 할아버지께서 무언가 행위를 하신 것으로 그랬다 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나중에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불과 제가 어릴 적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 쓰러져 개거품 불고 눈이 뒤집히며 열이 나고 시퍼렇게 질려 바들바들 떨며 하늘이 뱅글뱅글 도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점차 성장하면서 그 증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솔자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약 잘 먹고 밥도 잘 먹으며 수면도 충분히 취하면서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후로는 그런 증상들이 사라져서 제가 골격과 신체 조건이 좀 훌륭하여 운동선수로 성장해도 될 수 있었겠으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부모님께서 조심하였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로 나간 것은 충무동 교회였고 당시 저희가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저는 1층에 그 친구는 3층에 거주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곳을 가서 교회라는 것은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달란트라고 동전 딱지를 주어 포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달란트를 따려고 열심히 말씀 읽고 퀴즈 잘 맞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림책을 보며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지금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빌어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기억하고 여운이 남았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시기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내성격에다가 말수도 없던 저에게 고등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키순대로 줄을 세워 학급 번호를 부여하던 때였는데, 당시 키가 초등학생 마냥 귀엽고 조그맣던 박주건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방향을 못 찾고 뒤쪽에서 헤매었다가 저와 친구를 맺게 되었고, 그 친구의 첫마디가 주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기 위해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나 보다 하는데, 저는 그때 얘 뭐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설 자리를 못 찾고 헤매했던 거랑 이게 주님하고 뭔 상관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주건이를 만났으며, 그리고 이 시점에 모든 게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지만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로 항상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교 시절 내내 주건이와 함께하며 주건이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임마, 남자 여자가 동침의 아이를 갖는 것이지 여자 혼자 임신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 아니 도둑질 했잖아. 장자권을 뺏었잖아.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말이 돼? 모세가 손을 드니 물이 갈라진다고? 뭐 소설 쓰니? 공상만화 제작하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면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충만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게 새벽일과 야근을 반복하며 예배 참석은 물론 교회에 출석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면 말입니다. 요즘에는 너가 모태신앙인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주건이를 보며 그래도 나처럼 우상 집안에다가 의심 많고 믿음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회상하면 조물주의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께서 왜 못하겠냐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의 불신을 주건 형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주건 형제의 인도에 따라 국동제일교회 고등부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곳에 친분이 있던 선생님을 만나 고등부 담당 교사셨는데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초대 학생부 임원 선거에 당선이 되어 협동총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사실 그 학생부 자금을 관리하는 그 직책인 줄 알았는데 글쎄 이 협동총무가 임무는 예배의 식순을 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 역할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기도가 뭐고 교회도 잘 알지도 못한 제가 돈 만진다는 생각으로 불순한 생각으로 이푸보한 저였기 때문에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저에게 주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셔서 철저히 훈련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를 맞으며 세상 속에 살았으며 20대 초반에는 아버지 작은 어머니 격인 집사님의 인도로 저희 가족 전체 은용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의 가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새신자 교육과 목장 구역 예배와 각종 소모임 등을 참석하며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서로 교제하며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저도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새벽 기도도 다니며 기도도 못하는 제가 오늘은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보다 기도하면서 제일 나중에 나가봐야지 하면서 쪽지에 기도 내용을 적어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했었는데 결국에는 저의 요행으로 시작한 기도는 성령의 불을 흠뻑 받은 집사님에게는 이길 수 없었고 두 손 누반들고 뛰쳐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을 받아야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사람의 얄팍한 능력이나 재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양 수업 때 알게 된 일문학과 여학생과 교제 중 서로 성경 나눔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신천지 전도 목적이었었고 이때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박주건 형제가 막아서 주었었고, 또 4학년 때는 학교 입구 게시판에 감귤 농민 돕기 플랜카드를 보고선 대학 시절 마지막을 제주도 감귤 농민을 돕는 봉사활동도 보람있겠다 싶어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기쁜 소식 선교회 즉 구원파에서 청년들을 엮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해외 선교단 파견이라는 명목 아래 경북 김천의 수양관으로 모여 해외 선교사 훈련을 일주일간 세뇌 교육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 속도 무척이나 썩여뜨렸던 저로 인하여 가족 모두 믿음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지금껏 20년이 넘도록 무교를 천명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또한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교훈을 이때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께 그때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다시는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방황을 나날을 보내며 증산도, 천도교, 도를 아십니까?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창가학회, 남묘란계교, 신천지, 무속신앙, 아마도 원불교 빼놓고는 다 여러 종교를 두루 경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느낀 것은 말씀과 진리의 갈급함과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시설물 관리를 하는 저의 업무 특성상 외주업체 직원과 접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전기공사 사장님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 사장님의 안내로 시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잠깐 만났다가 10여 년 연락조차 뜸했던 보미자매를 우연한 계기에 다시 만났고, 제가 그동안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시간만큼이나 보미자매도 숱한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더군요. 그 후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저를 전도한답시고 시민교회를 나가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교회로 나올 수 없냐며 한 달을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저를 한 달 동안 집요하게 전도했을 때로 돌아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어 예양시민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김보미 자매의 인도로 현재 예양시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코로나 시절 한 2년 떠나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불손한 저도 잊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항상 다시 돌이켜 세워주셨고, 목사님께서 방송팀, 찬양인도 여러 사역을 권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둘러대고 모두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제가 교회는 대체 왜 나가는 것이고 무슨 목적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나마 교회도 안 나가면 주일이 무성하게 시간을 허비할 것 같고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저냥 무료한 시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이런 그나마 특성만이라도 붙잡고 시간을 보내던 중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세우는 거지 하는 무력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도에는 직장 선교단의 초대 찬양단 싱어로 세워지게 되었고, 함께 수많은 찬양곡을 연습 및 연주, 선교단을 이끌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제가 속한 시설관리계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된 베드로 찬양단의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매주 민망한 특송 시간이 왜 내가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왜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조성되었던 베드로 찬양단이 지금은 2기 멤버가 조성되었는데 1기 멤버의 인사 이동으로 2기가 출범하기 이전 마지막을 우리 예양시민교회에서 성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고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교육원 내에 바다라 교회를 세우겠다는 멋진 포부와 함께
경목이셨던 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초대받아 첫 공연을 하였었는데 저의 찬양을 듣고 달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같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와 달라는 말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 베드로 찬양단의 싱어로 세워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찬양단 활동은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연습하는 시간을 통하여 목요 선교 예배가 기다려지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변하며 주일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설교 말씀 중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대목인데 이것은 즉 절대적인 순종,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기에 예수님의 진 명목을 알 수 있던 장면이고 자신이 그토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였던 경험, 자신의 경력, 예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모두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은 점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감동이 왔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를 통해 점점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마지막 송구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24년 감회와 25년 계획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24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무사히 은혜로 해냈고 25년에는 기도의 삶을 사시겠다는 이유미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뒤로 저는 25년에는 꼭 결혼을 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이야기하였었는데 정말이지 기도와 발행과 간구로 25년 이유미 집사님과 짝을 이루어 주셨으며 이로 인해 한층 선수간 신앙인으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가정예배, 수요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일 제자훈련, 주일예배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갈구하는 축복 가득한 시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양시민교회의 제자훈련 일기생으로서 열심히 임하여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나아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예양시민교회의 찬양단으로서 악기도 배우고 믿음이 더 충실하고 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풍성한 음율과 정성으로 예배를 알차게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예양시민교회가 초라하고 작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동참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과 도구로 참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